9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출애굽기는 크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기까지의 이야기, 즉 출애굽 이야기와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하기까지의 과정도 우리에겐 중요하지만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무엇이냐?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 가는가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구약의 율법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계명들이 주어진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구현해 나가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들은 매우 자세하고 정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의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동시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위가 높고 낮은 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동침했다면 정식으로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 지불하는 납폐금, 즉 결혼 집창금을 내어야 하는 것이죠. 혼전 성관계는 딸 도둑질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 당시 딸은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입힌 피해를 배상하되 결혼 지참금 정도의 돈을 지불해야 했던 것이죠. 이 규례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결혼 지참금만 내면 혼전관계도 괜찮다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세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가만히 두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쪽이 누구이겠습니까? 여자 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라 하여금 분명히 그 죄악을 회개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빨리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회개는 책임져야 할 것은 피하지 않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입술로만, 그냥 눈물로만 회개하고 끝나지는 않습니까? 나의 죄를 돌이키려고 힘쓰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면 책임을 지고 그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 이방 관습은 모두 우상 숭배와 관련된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나님께 가증한 죄들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변질시키는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또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무속인들이나 그리고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지닌 사람들, 또한 그리고 무속신앙이나 타 종교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배척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 계명의 요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어둠의 영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가벼이 대한다면 결국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오염시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음란한 풍속을 막아내지 못하는 현실을 무심히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끌려간다면 거룩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었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은 율법의 비밀은
무엇이었냐?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율법 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의 참된 의미임을 알았던 것이죠.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애굽의 종이었고 이 세상과 죄악의 종이었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통하여서 사회 약자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소외된 사람들, 또한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애굽 땅에서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압제당하고 학대받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은 더 이상 내가 짓밟거나 탈취하거나 손해를 끼쳐도 되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주위에 있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하는 진정한 이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의 특징은 무엇이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돌보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이 힘든 삶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사회 약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당신에게 한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약자를 동일시 하신 것이죠.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힘들고 지쳐서 신음하는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곳, 그곳에서 한마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에게 따뜻한 음료 한 잔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높은 자를 존경하고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낮은 자를 배려하고 돌보는 동시에 높은 자를 공경하는 미덕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위에 군림하는 백성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마음으로 존경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농작물의 11조를 바치고 또한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축의 첫 새끼를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은 이스라엘 제사장이나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쓰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으로써 공동체의 질서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것이 하염없이 어리석어 보이고 무거운 굴레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가벼이 여기며 기쁨으로 섬기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능력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사는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용기를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최근 우리 사회 분위기를 보면 당연히 지켜야 할 그 도덕이나 상식이 무너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무엇이 옳은가를 일깨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세상의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율법이 하나님 이 규례가 우리의 굴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이 율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낮은 자들에게 친전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와 하나님 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높은 자들을 공경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